바울이 지금 골로새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을 지난 다음에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 골로새 편지를 전하는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을 소개했죠. 어떻게?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습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근데 신실하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다, 진실되다. 자, 이것이 피스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할 때도 피스토스입니다. 같은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건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진실되고 충성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신실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신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혹시 진실하게 보일지라도 다 우리가 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우리 타락한 죄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신실한 피스토스를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실한 피스티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실한 DNA를 우리 안에 심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라. 신약이란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심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성을 우리의 심령 속에 씨로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피스토스예요. 생명까지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DNA를 우리에게 심겨주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신실한 자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신실한 자이므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편지를 맡겨서 보낸다.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봤죠. 인사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편지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하겠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바울과 지금 감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에 대한 사역자들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고 그래서 라우디기아 골로새 교회 옆에 라우디기아 교인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 자, 이들만이 할레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뭐하고 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만이 할례파지만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할례파란 뭐냐면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할례파인데, 특별히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할례파예요.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바울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죠.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오직 세 사람,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 이 세 사람만이 진짜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뭐가 됐다?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또 그 뒤에 나오는 에바브라, 또 누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그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 하나님 나라에 피를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말씀을 준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 바울에게 영치금 갖다 주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고, 나와 함께 고난당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처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생에 계시는 동안에도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죠? 신 목사에게서 뭘 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이거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 중요하죠.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온 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그걸 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 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평생 복음 전하시다가 또 어떻게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전하시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늘 그 부르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웃을까봐 안 불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야 두데우, 하나님의 왕국.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니까 무슨 나라가 아니라 킹덤이란 뭐죠? 통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나라, 영역,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딱 보니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통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은 못 들어가는 나라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린 자가 죽고 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마태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썼는데 마태만 천국을 쓴 거예요. 왜 그렇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만 내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천국이라고 할 거고 어떤 데는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가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이 땅에 현재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천국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1천억조만큼의 일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심령천국을 누리는 것은 진짜 그 영원한 천국 가서 누릴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그리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의를 구할 때예요.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요. 그분이 나의 전부요 왕이요, 그분이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너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너희들 기도해야 돼. 하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돼.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거야. 왜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죽고 난 뒤에 천국에 간다고 내가 다스림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려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고 간 뒤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평강, 그 기쁨, 그 희락,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정말 요양원에 가면 할머니, 목사님 복창이 터지고 열불이 나 죽겠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니 이게 지옥 아닙니까? 눈물 호소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슬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고개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가 하나도 없는. 이사야서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곳에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전혀 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천국을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들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말을 못한 거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 인간이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을 위한 삶을 택한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사람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신실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라, 죽고 나온 다음에 영원토록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다시 읽습니다.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분 속에 모든 하나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근데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두 가지 필요하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믿어야 돼요. 자, 회개가 뭐죠?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과의 삶으로 완전히 내 인생을 유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천국을 왜 잃었죠? 선악과 때문에 잃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선악과 삶을 버리고 생명과의 삶,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의 삶,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이 생명과의 삶. 자, 회개란 뭐냐면은 선악과의 삶에서 생명과의 삶으로 완전히 유턴하여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생의 목적을 유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예요. 후회. 그건 불교 신자들 다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짐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 안에 천국이 되는 날이
올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뭐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가 피스튜오. 예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진실되고 변함없는 마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셔야 합니다. 구주는 세이비어입니다. 세이비어.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세이비어예요. 아멘. 그런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주로만 믿고 있는 건 반쪽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임금, 로드십, 나의 로드, 큐리어스,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옵니다. 이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씨가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주인은 내야.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자고 나면은 우리 마당에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잔디는 잘 안 자라는데 잡초는 놔두면 얼마나 자라는지.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내 영혼을 확 덮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란 뭐냐면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 뭐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뼛속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충격이 없으면은,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10중 8구 육신의 생각대로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 환난 안 겪고 나는 살고 싶어. 그런 방법은 없다. 많은 환난이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박해와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박해와 모든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상의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 중심에 그분이 나의 큐리우스가 되어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재주로
세상에서 잘 묵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왜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죠. 찾겠어요? 안 찾아. 우리는 안 찾아. 내 능력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요?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환경, 사람, 이 물질에 대한 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왔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염려가 오죠. 내가 원치 않은 사람 만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판단, 정죄가 나오죠. 세상 것 바라보면은 욕심과 탐심이 올라오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거듭난 사람은 이런 환란이 왔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판단과 정죄, 원망, 불평, 탐심, 욕심을 올라오는, 그래서 요동을 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죠?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있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있구나. 내 믿음이 가짜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면 진짜 아직까지 너 안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했다. 내가 아직까지 너의 모든 것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나는 머리로 믿었습니다라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큐리오스로 모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곤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아픔도 있고 너무나 많은 물질의 손실도 있지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가 되고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가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면은 나에게는 그것이 뭐다? 유익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손해와 어떤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진다면은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수많은 환난과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오늘 좀 중요한 말씀 하나 보겠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이하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런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에,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26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이 이 씨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원해 가지고 불 받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셔야 돼.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러면은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면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받아들여지면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이야,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면은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므로 씨가 우리 땅에 뿌려졌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고,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 성령이요, 생명이라. 주어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큐리어스로 믿고 영접을 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자, 씨가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났어도 육체의 본성으로 살게 되면은 씨가 하나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육신의 본성이 점점 죽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씨로 있던 이 생명의 씨를 28절 말씀에 씨가 자라되 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삭을 맺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내게 되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어서 추수꾼이 낫설되어서 추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올 때는 씨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강해가지고 치열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죽고 또 죽고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충실한 곡식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됐다는 말은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예수가 키리오스가 되고 예수가 주가 되면은 그분과의 연합 속에서 성령님이 씨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라고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내 안에 씨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 가운데 점점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하게 나를 주관하게 되면 놀랍게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고 성령님과 뭐한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고 성령과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밤낮 27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뜯어먹으면 또 올라오고 뜯어먹으면 또 올라오고, 이게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도 이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이 씨가 열매를 맺는지 비밀이고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뭐요?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키가 뭐다? 의.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지금 종교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종교는요, 제가 종교 세계에 살아봤기 때문에 종교는 내가 수도하고 내가 노력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어요. 열심히 연불하고 열심히 참선수도하면서 내 안에 평강이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노력해서 지키려고 애를 써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가 되고 그분이 주가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은 주수꾼이 뭘 됩니까? 낫을 됩니다. 낫을 된다는 말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낫을 될 때가 되면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됐기 때문이요. 저분은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안 돌아가시지? 왜 저렇게 오랜 동안 시름시름 온갖 고생을 하고 왜 그렇게 안 돌아가실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비밀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뭔가 그 사람을 그 안에서 예수가 진짜 큐리오스가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신부만 데려가시거든요. 자,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5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겠대. 왜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이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했으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겠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창세기 25장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어요? 예, 돌아가면 이거 아사프입니다. 아사프란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은 추수하다, 거두어들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큼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까요? 언제 나를 부르시죠?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 부르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고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5장 9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나라가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천년왕국에서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이면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환난과 요동을 치는 것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